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마치 요셉이 당한 노예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 문제로 보일 수는 있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고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가시기 전에 그 전날 핵심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본인이 영도에 처음 이제 개척하셨을 때 신문지에 이렇게 광고처럼 이제 넣은 그 13가지의 질문,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다락방 모든 교회들이 다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저한테 이제 숙제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바로 그것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여에 자유로하고 사거리 그 이제 생활정보지라고 하죠.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3가지 질문을 다 넣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면이 커질수록 많이 들고 그래서 13가지 질문을 8가지로 정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커피 마시는 곳에 보면은 제가 게시해 놨는데 중앙에 노란색으로 어, 8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강단 말씀 서론에 8가지가 그 8가지 질문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고서 첫 번째, 열심히 살아왔는데 말 못할 자신만의 고민과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함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토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특별한 이유와 원인 없이 사업,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삶에 의욕이 없고 미래의 운명을 몰라서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인터넷, 음란, 도박, 알코올, 게임, 마약에 중독되어 인간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된 친구 관계로 인해 자녀의 가출, 타락, 방황, 도벽, 각종 중독 증세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을 붙여도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악몽, 가위눌림, 환상, 환청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행복이 없고 교회를 나가지만 계속 불신앙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하시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 되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전화를 해서 구원받는다면은 가치가 있죠. 그죠? 네. 만약에 한 명도 연락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나눠주시고 공짜로 이거 생활정보지 나눠주는 거니까 또 인터넷 들어가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다, 답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원인부터 알려줘야겠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언젠가 반드시 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고 유일한 해답,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 속에 있냐? 다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언젠가 반드시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그 비밀을 깨닫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든지 우리도 이 문제, 이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알게 하시는데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은 게 왜 문제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죽음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과일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예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육신 문제.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육신으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멀쩡히 예배드리고 멀쩡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전혀 말씀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복음을 놓치고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하고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제한되어져 있는 거하고 이게 안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시던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만질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무엇이었냐? 그게 불만이면 네가 하나님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두고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말이 되냐 그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이 되냐? 잠깐 기절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데 각각 따로 존재하세요. 이 얘기죠.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시험 받았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이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잔치를 이렇게 벌여놓고 거기에 사탄도 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은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자랑하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욥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가면은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봐라.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했지만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재산도 빼앗기고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는 병까지 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욥기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욥이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렘넌트들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당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노예예요. 그런데 형통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지금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그 군대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죠.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감히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도망가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노숙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블레셋 지방까지 도망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서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해하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렘넌트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시험에 예수님이 속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속을 것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보다 영적으로 사탄은 더 선명한데,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넘어질 거라는 기대를 0.0001%라도 할 수 있겠냐고요. 사탄은 자기의 시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죠. 무엇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사탄의 세간이 무엇이죠? 사탄에게 빼앗긴 그 성도를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흑암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전문 사역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후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면 사탄의 세간을 우리도 다 강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고민으로 어려움으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왜 문제가 계속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6절에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내가 월요일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 문제,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모든 현장에 그 말씀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던지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의식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고 명예심과 예배 실패,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으로 시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기준이 아니면 자꾸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구역공과 말씀을 보셨습니까? 서론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랩너트가 있는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 그러면 서울대학 간 것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는 친구가 언약을 붙잡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랩너트가 똑똑해서 서울대 갔으면 응답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바른 응답의 기준은 언약 성취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랩너트들이 받은 응답들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서울대 가면 안 됩니까? 서울대 가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그게 앞으로 계속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언약이 없다면 세상 성공으로 결국 더 심하게 실패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시험을 이기신 후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증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7가지를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누리실 것입니까? 적어도 이것이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은 의식주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놓친다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에어컨 리모컨 말씀을 드렸지만 건전지가 없어서 리모컨 사와야지 생각했는데 집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리더라고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건전지 없는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 넣고 가지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왜? 그러면 생각나니까. 맞다. 이거 건전지 사가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주야로, 밤낮으로. 그래서 24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묵상을 그 단어적인 표현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강단 말씀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 생각나지 않으면 완전히 실패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또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집중이 무엇이냐? 그냥 말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듣고 하면 되냐?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정리되어야겠죠.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씀에서 한 단어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그 단어를 붙잡고 나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다 지우면 그것만 남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답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그 말씀을 답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는 게 말씀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표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단어가 뭐였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단어가 말씀이 감사였다면 우리가 진짜 감사가 안 되더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쳤어야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성령인도지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것이고 사탄에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도록, 누구를 만나도 오직 복음이 되도록,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오직 복음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24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가운데 1분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1분이 나의 모든 24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0시에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침 7시에 한다, 그럼 내 시간은 7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9시에 1분의 그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내 시간은 저녁 9시부터 24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복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지금 아프리카에 남아 계시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3주간의 그 선교 사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을 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 남아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